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진다 할지라도 믿는 자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분별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세력을 얻어서 그들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면서도 잘 보이고 잘 듣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분별력을 잃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티들의 즉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기독교적인 행위를 자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균형을 잃어서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진짜 믿는 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력을 가져서 더욱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의인이 핍박을 받아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너희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사는 날 동안 성도의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담대해야 하겠습니다. 담대할 것은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담대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침례교회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모두 5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남미의 에콰도르 열대
우림 한 지역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처참하게 순교하였습니다. 이들은 순교하기 직전에 수개월 동안 에콰도르 한 지역 와라니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 위하여 경비행기로 식품과 의약품과 옷가지 등을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지 5째 날 5명은 와라니 족에게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으나 발사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죽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족의 공격을 받았으나 어느 누구도 총을 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엇 선교사는 창에 찔려 죽으면서 창 찌른 자를 향하여 소리내었습니다. 죽어가면서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서 미국의 언론은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분노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엇의 아내는 반박하였습니다. 낭비란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루었을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5명의 젊은이들의 이 아내 5명이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남편들이 순교한 에콰도르 원주민 지역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와라니 추장이 엘리엇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뇨? 부인이 담대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엘리엇의 아내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와라니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와다니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와다니 추장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매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찔려 죽으셨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다. 그를 찌른 사람도 옳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젊은 선교사 30살로 순교한 짐 엘리엇이 비록 창에 찔려 죽지만 그에게는 총도 가지고 있었지만 쏘지 않고 죽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과 젊은이들의 아내들의 담대함이 이 와다니족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의 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잃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요 나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십시오. 이 세상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짐승을 가지고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번제, 소제, 하목제 이렇게 짐승이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이렇게 율법을 따라 드리는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어떤 제사물이 번제나 하목제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시어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거짓과 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정직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즉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여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오시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에녹은 휴거의 표상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에녹처럼 예수께서 승진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예언하였고 전하였습니다. 에녹은 오래전 구약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이 끝날 때에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심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적은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졸지 마시고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은요, 지상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은요, 두 가지 설교를 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대홍수 심판에 대하여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가 함께 임하신데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 왕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종말의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 정인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몸이 변화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무드셀라의 이름 뜻대로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대격변의 홍수가 쏟아지는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이 오기 전에 성도들의 공중돌림 받는 지상 최대의 사건, 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을 가진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사모하고 기다림의 대상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인내를 가집니다. 그러나 들이 오신다고 해서 세상에 속하여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는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는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4대 교회같이 죽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실상은 죽어 있다.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께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자는 자들과 같이 자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이 세상과 별 차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화됨으로써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구별되지 않게 교회 안에 들어오느나 교회 밖에 나가나 별 차이 없는 교회를 두고 죽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예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믿음을 가진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더하고 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께서 이를 모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책 중에 책이고 또한 진리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하고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실는지
또 믿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정경이라는 거예요. 바로 되어 있는 책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것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에게는요 재앙이 임한다 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22장 14절 15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상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저 뒤에 있습니다. 뒤 말씀 읽어보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즉 7년 환란에 일어날 모든 재앙들이 그에게 더할 것이다. 즉 환란에 남는다는 거예요. 환란에 남아서 이러한 재앙들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또 만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란에 들어감으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이 생명나무가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영혼을 가지는 믿음이 되어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담대하게